찬양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4년 7월 28일 오순절로 10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목마른 저희 심령에 영생토록 구원의 생수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원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사명을 감당할 힘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21장입니다. 많이 어려우신 분들은 앉으셔도 됩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21번, 교동문 21번, 시편 30단. 가능하면 앉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앉으신 분들이 먼저 가시더라고요. 가능하시면 일어서시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누구보다는 내가 더 일어서서 예배드리라 각오하세요. 교동문 21번, 시편 34편 다 같이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의 일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혼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지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 같이 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지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악의 소굴에서 죄를 밥 먹듯 하는 어리석은 죄인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고자 주님 제단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적이 있게 하고 바라는 것을 보게 하는 믿음이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했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주의를 살면서 우리의 성품이 세파에 시달려 신앙 감각은 무디어져 큰 자극에도 이성의 판단이 흔들리는 생활을 한 저희들을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심령을 용서하시며 회복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가서 같이 걷고 같이 선택하고 같이 일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을 생각하면서도 거짓되고 의를 생각하면서도 죄악에 살아가며 빛을 좋아하면서도 오히려 어둠에 머물러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눈에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 믿음,
삶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곳에 가서든지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5장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미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또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힘들고 보기에는 안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권사님들 힘드신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만나시고자 왔사오니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남은 여생 하나님께 충성하며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지치지만 아버지 영적으로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너무나 볼 때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한 생명이라도 귀중하게 여기시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입을 통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믿음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복음을 전할 때마다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생들 어린이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믿음 생활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재물과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곳에서 선교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해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국가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며 정치하는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주셔서 서로 싸우지 않고 올바로 정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2절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긴 장마와 또 긴 무더위 속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건강 유지하기 쉽지 않을 터인데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이기에 삶의 자리를 멈추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음양하시사 하늘 문이 열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연약함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저마다의 문제를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이 문제의 다리가 온전히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통해 저들의 인생의 지구가 해결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되어드림을 통해 삶의 모든 애환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구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로마서 9장 1절로 3절 신약성경 251페이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공격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을 받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니 나의 형제 곧 보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고 원하는 바로라. 아멘. 우리 한 사람 찬양대에 구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늘의 귀한 상급이 쌓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찬양할 때에 찬양과 기쁨과 기도가 날마다 끊이지 않고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얼마나 무더운지 몰라요. 또 이제 또 올림픽도 시작이 됐어요. 오늘 아침에 방송을 잠깐 보니까 금메달 딴 친구도 있고 은메달도 땄고 동메달도 땄고 메달을 많이 딴 것 같아요. 참 메달을 많이 못 딸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시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한반도 복음의 시작 보령 해가지고 칼 귀칠라교 선교사님이 보령 땅에 방문한 지가 이제 192주년 기념을 했어요. 지난 목요일 날 저녁 때 7시서부터 9시까지 점점 열기가 뜨거워져서 9시 한 반은 돼서 끝난 것 같은데 한 350명 정도의 보령 지역 그리고 전국에 있는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같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 350명이 세미나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지금 세미나를 개최하면 많이 모이면 10명, 진짜 많이 모이면 15명. 이게 지금 세미나 추세거든요. 그런데 350명이 모였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전시를 6명의 작가들이 하고 또 한 주일 동안 계속 하면서 또 영상으로 또 계속해서 광고가 나가고 해서 이런 효과들이 있었어요. 십자가 도시 보령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 목사님 거기 꼭 가고 싶습니다 하면 오늘 여러분 다녀오세요. 그리고 미자 권사님 차도 있고 우리 김홍태 선생님 차도 있고 그러니까 나 진짜 거기 꼭 가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왜 그러냐면 6명의 작가들의 작품을 한 곳에서 이렇게 딱 본다라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이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엿새를 할애해야 되고 최소한 왔다 갔다 경비 10만 원씩 할애해야 돼요. 이래 되면 대충 계산이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의 이런 작품인가. 그리고 가보면 작가들의 테마가 다 달라요. 귀슬라피의 생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생애, 교회와 십자가, 질그릇을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모든 테마가 다 달라서 오신 분들이 다 감동합니다. 시장님도 와가지고 이게 누가 한 거냐, 저분이 한 겁니다.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이거 한 거냐 깜짝 놀라요. 시장도 그렇고 군의원도 그렇고 전체 하반기, 전반기에는 우리 박상모 의원이 전체 의장이었는데 하반기에는 또 이분이 이제 내려오고 다른 의장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오셔서 인사하고 같이 나누고 저에게도 어떻게 보면 참 기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선물은 얼마나 귀하냐.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믿음.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믿음.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거 안 꾸셔도 돼요. 안 꿔도 다 영상 돼요. 왔다 갔다 하시는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줄을 알아야 돼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면 믿음을 하찮게 여겨요. 믿음을 하찮게 여기면 문제가 뭐냐. 가정에 가서도 삶의 자리 가서도 여러분 현장에 가서도 믿음은 그냥 액세서리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 지키는 게 뭐예요? 예배를 지키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노력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귀하게 여긴 사람들이 지키는 거예요.
목사님도 귀하게 여기고 교회도 귀하게 여기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믿음이 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믿음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도 그냥 에이구, 교회도 에이구, 사모님도 에이구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귀한 사람들은 뭐가 나타나느냐? 믿음이 나타나요. 믿음이 귀한 사람들은 믿음이 나타나고 믿음이 귀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가 나타나느냐? 세상이 나타나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믿음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똑같이 믿음생활하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그 목적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입니다. 교회 가서도 돈만 구해요. 좋은 직장,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집, 더 많은 자식들이 잘 되는 것, 다 되는 것, 더 되는 것, 다 돈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돈을 갖다가 믿음에다가 쓸 줄 알아야 돼요. 물질을 갖다가 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이렇게 주셨으면 이 물질의 복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 김남순 소장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정말 재정 전문가입니다. 주식 투자 이런 거에서도 완전 그냥 위에서 날아가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재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하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분은 늘 주의 종들, 선교사들, 선교지 그들을 돕는 것을 우선해 아끼지를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차하게 이거는 생각 좀 해볼게 이런 게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으니까. 그분이 그냥 투자하는 데마다 10배, 20배, 100배, 1000배, 10,000배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그냥 복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것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늘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물꼬를 터주시는 거예요. 물꼬를 터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믿음을 더 귀하게 여겨요. 믿음을 더 소중하게 여겨요.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한번 그 맛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맛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사통팔달로 딱 열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맛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맛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늘 이래도 될까 저래도 될까 간만 보다 끝나는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이리 할까 저리 할까, 이리 찔끔 저리 찔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것을 마치 무슨 대단한 엄청난 신앙인 것처럼. 저희 고향교회에도 어느 분이 있어요. 이 여름 성경학교만 되면은 이분은 이 티셔츠를 애들에게 입혀주는 게 목적. 그래도 적어도 교회 부장 정도 되면 자기 생각에 우리 애들에게 티셔츠를 입혀주겠다 생각하면 자기 주머니에서 좀 나와야 되잖아요. 자기 주머니에서는 하나도 안 나오고 맨날 회의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애들 티셔츠를 입혀줄까? 어떻게 하면 애들 티셔츠를 입혀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생각이 좋은 건 알겠는데요. 집사님 지갑이 열리지 않고 애들 티셔츠를 누가 입혀주겠어요? 집사님 예산이 2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으로 내놓고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깜짝 놀래요. 왜? 자기는 그냥 계약만 내면 돈이 나온 줄 알았나 봐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아이들 티셔츠를 입혀주고 싶다 기도를 해도요, 내 지갑이 열려지면 그 일을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집사님 지갑이 열려지지 않으면 따라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지갑을 열었어요. 아이들에게 티셔츠 10,000원짜리 입히려고 그런 걸요, 30,000원짜리를 입혔어요.
아이들이 그 티셔츠를 받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저는 자기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는 그냥 개인만 세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내가 주머니를 열고 지갑을 열으니까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뭐냐?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알고 그것에 내 지갑을 열 줄 알아야 돼요. 내 평소를 펼 줄 알아야 돼요. 내 지갑을 열고 우리 가정이 지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에 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맨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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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지갑이 닫혔어요. 계좌가 닫혔습니다. 그 주여 주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좌가 닫혔어요. 지갑이 닫혔습니다.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귀한 사람은, 믿음이 소중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지갑이 열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9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9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이것을 좀 살펴봐야 돼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귀한 구원인가? 이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기 때문에 변화될 수 없다. 그래서 이 9장은 바로 12장으로 그냥 넘어가도 연결이 돼요. 그러므로 12장 1절 보세요.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이렇게 8장에서 12장으로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9장, 10장, 11장이 등장을 해요. 예, 그러면 9장, 10장, 11절이 왜 등장하는가?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것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이 뭐가 불쌍해서 성경에 언급합니까? 이러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자기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정말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바치고 그들이 죽는 걸 당연히 여겼던 그 사도 바울이 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자기가 구원을 받은 그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같은 민족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가련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것을 소리쳤다고 해서 저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얼마나 안타까운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친척을 위하여. 친척을 위하여. 나의 형제 곧 그룹의 친척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도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부모, 어떤 사람은 자식, 어떤 사람은 이웃,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 어떤 사람은 친정어머니, 어떤 사람은 친정아버지. 이렇게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집사님, 사랑하셔야죠. 목사님, 생각 좀 해보세요. 왜요? 저분이요,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요, 내가 그 사람들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럼요, 목사가 돼서요, 할 말이 없어요. 왜? 목사님, 제가요, 나가실 때요, 제가요, 시집 올 때요, 제가 여기 처음 와갖고요, 우리 시어머니가요, 나한테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밥도 안 줬어요, 옷도 안 줬어요, 생일도 안 줬어요, 뭐도 아무것도 안 줬어요. 내가 근데 시어머니요,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믿음 생활이 정말 이분이 교회요, 집사요, 교회 장로요, 교회 목사요, 교회 사모인데도 이 속안에 뭐가 있다, 이 속안에 뭐 응어리가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하지만 이거는 그냥 안 풀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더 그냥 꽁꽁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아멘 한번 해보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아멘. 우리는 원수를 누가지도 사랑하라고 하면 아멘을 하는데 정작 자기 속 안에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속 안에 원수, 풀리지 않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바로 이스라엘 바로 이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마다, 교회를 세울 때마다 쫓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해요. 아, 사도 바울이 죽었구나, 이놈 죽었다, 드디어 사도 바울 죽었다, 그러고 떠나갔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와가지고 회봉을 놉니다. 교회마다 와가지고 잘못된 거다, 이게 2단이다, 이게 3단이다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방해를 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고륙 친척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나 거짓말 안 해, 나 진짜 참말이야. 무슨 이거 뭐 애들 이야기 같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나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진짜야, 진짜 참말이야, 참말이야. 하나도 거짓 없어. 거짓말을 아니 안 해. 왜? 저놈들이 나한테 한 거를 생각하면 니들이 내가 얘기하면 거짓말이라 할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을 이놈들이 39대 죽을 때까지 때리고 절벽에서 집어 던지고 정말 회방을 하고 못된 사람이다, 이단이다 회방을 하고 가는 곳곳마다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랬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나는 그 형제들을 뭐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한 일이 있는데, 아이 설마, 이러니까 거기 나오는 말이에요. 참말을 하고, 나 진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참말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원이 뭐냐? 나 같은 죄인도 구원했는데, 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 사람들이 죽는 거에 대해서 환호하고 더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가던 사람도 나도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람 제약이 있겠느냐?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기 원하신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 안에 원수가 있을 겁니다. 그 원수들 중에는 멀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 중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떤 여자분에게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 믿어야지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요? 저는요 예수 안 믿어요. 왜요? 그 예수님 믿어야죠.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으면은요 우리 시어머니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시집 왔는데요 이건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이거는 밥도 안 주고요, 이거는 맨날 정말 구박도 그런 구박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으면요 그 시어머니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렇게 귀하게 그렇게 고상하게 여기지 않을지라도요,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을 이렇게 고상하게 여겨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이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더 고상한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자기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며느리가 하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원수 같은 시어머니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이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 교회 다녀? 교회 집사래. 저 사람 교회 다녀? 원수래. 권사래.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믿음? 그거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뭐. 그거 그냥 교회, 그냥 오래니까 가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쳐다보느냐? 하나님처럼 쳐다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을 예전에는 그냥 교회 안 다닐 때에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그냥 세상 사람들 쳐다보는 것처럼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을 쳐다봤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 시점부터는 어떻게 쳐다보느냐? 일거수일투족을 투시경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해요. 이게 우리를 얼마나 어렵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간단합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자. 일이 살면 돼요. 일이 살면 간단합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서 다르구나. 세상에 저 시어머니가 저 며느리한테 그렇게 했는데요. 아이고 저 옆집에 저 옆에 내가 저 누구누구 권사한테 그렇게 모진 짓 하고 다 훔쳐가고 세상에 불을 지르고 별짓 다 하더니 아이고 그래도 사랑하네. 저 따라해 봅시다. 그래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야, 나를 죽이려고 했던 저놈들, 나를 해방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가서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잡아 죽이려 했던 저놈들, 그래도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해서 분간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 대해서 이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도 더 이치에 맞게 저 사람이 나한테 떡을 줬으니까 나도 저 사람에게 떡을 주고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했으니까 나도 저 사람에게 좋은 일. 목사님 이게 이치에 맞지 않겠어요? 네 맞지요. 이치에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치를 잘 따져요. 목사님 그게 이치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치에 맞으면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죄는 내가 졌는데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어요. 죄는 내가 저질렀는데 피는 예수님이 흘리셨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마셨어요. 여러분 이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치대로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치에 맞지 않아요.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나는 믿음이 없어요 하는 것 똑같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가 아주 원수 짓을 하고 저 사람이 아주 나한테 못된 짓을 하고 저 사람이 아주 나에게 나쁜 짓을 했어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왜? 변화되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이니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못된 짓 했다고 나도 그 사람에게 못된 짓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이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저 사람이요 우리 집 이거 다 훔쳐갔어요. 내가 저 우리 집 밭에 다 빠대고 왔어요. 나도 그 집 그렇게 그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이 우리 집 밭을 다 빠댔잖아요. 그럼 오미들로 가셔가지고 그 집 가가지고 김을 내주세요. 할렐루야. 오 아멘 소리가 나온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정말 천사세요. 아마 우리 밭에 와가지고 빠댔으면요 제가 로타리 갔다가 그 집 밭을 갈아 버려요. 뭐 우리 집 밭을 빠댔다고 뭐 송아지가 빠졌다고 개가 빠졌다고 야 로타리 시동 걸어라. 그 집 밭에 가가지고 로타리를 갖다 다 뒤집어 엎어요. 이게 뭐요? 당신 내가 우리 밭에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이치 맞잖아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치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잘 얘기하는 목사님 그게 이치에 맞지 않아요. 이치에 맞잖아요 여러분. 왜? 내가 한쪽 맞았으니까 한쪽 때리는 게 이치에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렇게 조는 아이를 어떻게 해라? 이따가 우리 권사님 지갑을 열고 10,000원짜리를 하나 열어서 주라는 거예요. 야 일어나 일어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모님도 지금 지갑을 열어가지고 졸고 있는 애에게 10,000원 주라는 거예요. 너는 맨날 예배를 맨날 그렇게 드리냐? 그게 아니라 20,000원도 주고 50,000원도 주고 100,000원도 주고 아이고 착하다. 그래도 교회 와서 자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렇지. 이렇게 사탕이라도 하나 갖다 주라는 거예요. 목사님 맨날 저렇게 자는데 가가지고 두드려 깨워야 되는 게 이치에 맞지 않아요. 이치엔 그게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더 사랑합시다. 저 따라해보세요. 사랑합시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아, 그럼 저도 사랑한다고 얘기 좀 해봐야죠. 목사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내가 그럴 때 먹이기게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저를 미워하세요. 저를 좀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면 저한테 뭘 맛있는 걸 사주실 거 아니야. 미워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하면 저를 미워하기 때문에 뭘 사줄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도 미워합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목사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소고기를 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도 들린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할렐루야. 진짜 소고기 사주실 거예요. 저를 미워하시는 분은 좀 소고기도 사주고 돼지고기도 사주고. 어제 아버님 구축이었어요. 이제 형제들끼리 모여가지고 묘를 정리를 하고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형제들 중에서도 이제 믿지 않는 형제가 있잖아요. 제 큰 형님이 큰 형수가 믿질 않아요. 둘째 그리고 셋째 넷째는 다 뭐 정말 신실합니다. 근데 어제도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실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 예수님 같은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비록 구원을 받지 못해도 우리 형님, 우리 형수님, 우리 가족들 구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설교를 하는데 여기는 모이는 사람들만 하잖아요. 근데 형님이 또 이게 동생들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또 왔더라고. 옆에 와서 또 이렇게 형님이 또 그런 게 있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참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른으로서 그래도 도리를 해야 되겠다. 이치요, 이치, 그죠? 이치를 따르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좀 더 크게 했어요. 뭐 사실 믿는 사람들은 설교 한 번 들으나 안 들으나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미국 국은 하나님 나라 갈 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설교 한 번 들으나 설교 한 번 안 들으나 뭐 뭔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 갈 건데.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형님이 왔을 때 제가 소리를 좀 더 높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뭐 설교 때 할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설교 때 여러분 이런 이야기 뭐 그렇게 굳이 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형제인데 구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형님은, 저희 형수님은 참 잘하세요. 정말 동생들에게 너무 잘하세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 근데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철천지원수가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뭐예요? 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 그들에게도 사랑이 필요하다. 예전에 그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보면 어머니들이 도시락을 싸셨어요. 참 지금 엄마들은 할만해요. 그렇죠? 지금 엄마들은 할만하다니까. 지금 어머니들은 목사님 힘들어요, 어려워하는데 여러분 하루에 도시락 6개 싸보세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저희 학교 다닐 때요, 어머니 도시락 6개 쌌습니다. 적게 싸면 4개. 근데 또 힘든 게 뭐예요? 없는 살림에 도시락 반찬을 또 만드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엿새. 이것도 끊이지 않아요. 어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방학이었어요. 왜? 방학하면 도시락 안 싸니까.
제일 큰 불효자가 뭐예요? 방학 때도 학교 갈 때 도시락 싸달라는 거야. 야, 이놈 나 방학했는데 무슨 또 도시락이야. 왜 어머니도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또요, 없는 살림에 지금이야 여러분 마트에 가가지고 핫바를 사달라, 뭐 컵라면 사달라, 뭐 지들 먹기를 사가면 되잖아. 그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 어머니들의 고통. 근데 여러분, 어머니가 왜 그 일을 했을까? 딱 하나예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마음 똑같아요, 여러분. 자식이요. 참, 저도 이제 자식을 길러보니까요. 아, 자식이 아주 요물입니다. 참, 아우, 이게 참,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이 말 그대로 내가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다 따라주고, 다 순종하고, 그대로 얼마나 좋아. 얘 또 딸하고 아들하고 또 다르더라고. 이 딸들은 그래도, 우리 첫째, 둘째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야기하면 얘들이 다 순종하거든요. 이 아들놈은 또 달라요. 이 아들놈은요, 말을 하잖아요. 말로 안 돼요, 여러분. 꼭 아빠하고 이 파이터를 해야 돼요. 한번 주고받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지 힘으로 안 될 것 같다, 그럼 거기서 이제 수긍을 합니다. 한편으로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이 자식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왜 하는가? 내가 얘한테 왜, 그냥 포기하면 돼요. 네 맘대로 해, 임마. 그럼 포기하면 되는데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이 사랑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요, 유대인 저놈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지, 나를 죽기까지 했지, 나를 매타작을 했지, 나를 곤경에 빠뜨렸지. 근데 뭐예요? 형제니까, 사랑하니까. 여기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구원을 선포하고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장중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선포하는 이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린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이 믿음이 귀한 줄 아는 사람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이 귀한 줄 아는 사람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줄 알아요. 그런데 믿음이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은 이치대로 봅니다. 교회에서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내가 거기까지 할 거야. 옆집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거기까지 할 거야. 세상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나도 거기까지 할 거야. 사람들은 자꾸 이치를 따집니다. 교회에 와서도 자꾸 이치를 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치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그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를 원하셨느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자기 외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너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였는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뭐예요? 이치를 따지겠다는 거예요. 이치. 목사님, 이치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형편이 이렇고 이런데요. 목사님, 이게 이치에 맞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치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이치는 이치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이치에 맞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를 탁 해주실 때는 가만히 생각해봐. 뭔가가 있겠지. 그러니까 하라고 하지 않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하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해드릴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다. 근데 따지고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건물을 더 좋은 걸 지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리모델링 합시다. 우리 교회 새로 집시다. 우리 차를 좀 바꿉시다. 우리 교회 주방에 이렇게 합시다. 오늘 내일 점심은 이렇게 먹읍시다.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는 거지. 그게 어디 뭐 하나님 받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드리는 헌금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그거 하나님께 드렸다 하지만은 이게 하나님 받으셔요? 보면 목사가 쓰고 교회 쓰고 하나님 성교 위해서 쓰겠다 다 사람이 쓰는 게지. 하나님이 받으신 게 어디 있어요?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치에 맞는 얘기 좀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더 수고하고 더 보살피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사도 바울은 자기 같은 사람도 구원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이라고 구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참말이다. 왜? 이스라엘에게 너무나도 모진 고통을 당했고 죽음의 위협과 죽었다라고까지 판단되었던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형제들, 유대인들, 그 원수 같은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어느 성경에 내가 참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먼저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치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까지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은 이처럼 귀한 거예요. 믿음은 이처럼 소중한 겁니다. 믿음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친척을 위한 하나님, 우리 인생살이를 살다 보면 내 형제요, 내 부모요, 내 고륙 지체인데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의 원수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믿음을 주셨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그들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하신 목자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바로 이어서 찬양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또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